자, 오늘은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손에 내가 내 손가락을 좀 넣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이제 함께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한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믿음 없는 자의 그 반대말에 믿음 있는 자가 아니고요. 뭡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믿는 자.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믿는 대상이 누구냐. 대상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는 대상에 대한 질문은요. 밖으로 향하죠. 그 질문이. 그런데 믿는다는 건 뭔가? 이 질문은 안으로 향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거는 바깥을 향하는 질문이고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 안을 향하는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대상이 누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대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네,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사실 조금 우리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고요. 그 다음에 저 이슬람 사람들도 알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고유명사이면서도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제가 집사 시절에요.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설교를 하시면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심했는데 의심하면 믿음이 아니라고,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의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안셀무스라는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안셀름이라고도 하고요. 안셀무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Fide quaerens intellectum 라틴어로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고 믿음은 뭔가 알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이성을 사용해서 뭔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믿게 된다 이런 뜻이죠. 무조건 믿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는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사에서 또 한 사람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교부였는데요. 터툴리아니스라는 사람이야. 터툴리아니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되면 왜 믿겠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지. 두 사람이 정반대죠. 한 사람은 이해가 돼야지만 믿는다 그러고 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이해할 수 있으면 뭐하러 믿냐.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돼야 믿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해가 돼야 믿지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다. 아, 없어요? 아,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군요. 이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둘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과요. 이해가 돼야지만 믿는다. 이 두 가지 말, 안셀무스하고 터툴리아누스의 이 두 말이 둘 다 기독교의 전통에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믿음의 반대말을 찾아보면요. 불신, 의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심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폴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믿음은 의심을 포함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믿음은 의심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의심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의심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역동적이게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심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성경을 찾게 만들고 더 성경을 묵상하게 만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 사람은 심각성이 부족하다. 드립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생각하는 힘이 모자란다는 말이다. 현상 뒤에 실제를 붙잡으려고 무상 밑에 영혼을 잡으려고 여러 사이에 하나인 뜻을 얻으려고 드립하는 캄캄한 기품의 혼동을 타고 앉아 알을 품은 암탉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운동하는 생각하는 얼이 부족하다. 그래서 씨 없는 민족이요 철학 없는 국민이요 종교 없는 민중이다. 이것이 큰 잘못이다. 이 사람들은 사람은 좋은데 자기를 들여다보고 팔 줄을 모른다. 깊이 생각하고 그게 뭔가 그 뜻이 무엇일까 깊이 파고드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왜 진리인지를 드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잘 모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거의 다 쭉정이고 알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만 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약속한 거를 꼭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봤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도대체 믿는다는 건 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 제자들한테 가서 알립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죠. 그리고 들어가 보고 그대야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다른 제자는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바로 9절에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8절에는 믿더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9절에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믿더라, 그 다음에 알지 못하더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앞에 믿더라는 걸 뭘 믿었다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믿겠다 그거. 그 말 못 믿겠다. 가보자 하고 가서 보니까 진짜 없어진 걸 보고 믿더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직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가. 농사 짓는 거를 책으로 배추 농사 짓는 걸 책으로 공부한 사람과 직접 농사를 지어본 사람 어떤 사람이 아는 거죠? 직접 농사를 지어본 사람 배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내가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 그 뜻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성령님을 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를 처음에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증명이 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야 이제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참이구나. 진짜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먼저 생각을 해버려요. 성경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야. 왕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왕이 이제 오니까 대로를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왕이 온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믿었다면 예수님을 보고 몰라봤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먼저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알게 되는데 믿기도 전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이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믿지 않겠다 이 말은 주체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을래 이 뜻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한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 없는 자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 말이 아주 그래서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으라는 걸까요? 내가 한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러면 의심을 안 하는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심이 없는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믿음을 확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완전히 내가 확신하고 있다, 확신한다, 안다. 확신한다는 건 안다는 뜻과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불확실성을 깔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걸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2 더하기 2 뭐예요? 4일 줄 믿습니다요? 아니죠. 2 더하기 2 4잖아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걸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걸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로 깊은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 아예 모르면은요, 의심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알아야지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 사람을 좀 아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쵸?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는데 아니까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알과 모름 사이에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사이에서 내가 결단하게끔 만들어요.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결단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안전함과 편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불안과 불편함으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금쪽 같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명령이. 바로 그렇게 불편함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정과 편안함이 아니에요. 불안과 불편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면 뭡니까? 안심이죠. 보지 못하면 불안입니다. 보고 믿는 건 안전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뭐가 좀 보여야 믿죠.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러요. 비명을 질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무서워서 다시 물속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의심을 했어요. 믿는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난 없다. 의심이 들 때가 전혀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실망이네. 의심이 전혀 없다고 한 분 정도 손 들 줄 알았는데. 의심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막 비명을 지르는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의심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아마 눈 감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의심조차 할 수 없는 건 믿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을 포함합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다가 의심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믿음은요, 그래서 그 의심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환경을 볼 때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싹 없어져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리고 이제 내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믿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해 줄 줄도 믿어.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믿잖아요. 바라기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